2022년 6월 8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육순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평안할 때도 또 고난 앞에서 울며 안타깝고 할 때도 주님께서는 잠시도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힘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입으로는 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고 하면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실망시키며 내 생각 내 아직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항상 주님께 기쁨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섭리대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나 모든 행사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태해졌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씩 척척 잘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저희들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반드시 하늘나라에 응답되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교육자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셨고 그 기도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응답받을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주 안에서 말씀 순종하며 말씀으로 양육할수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난 삶이 아니오라 늘 주님께 접붙여 살아갈수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할수록 도와주시오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동산교회 늘 주님께 기도하며 늘 주님의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정직이로서의 역할을 늘 감당하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리가 탈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시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에 이들이 당한 고난은 겉보기에는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고난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를 80년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나타나셨고 출애굽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신 출애굽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오늘 4장은 아닌데 3장 19절 20절 보시면요, 출애굽의 계획이 뭐냐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야. 그러니까 고난 후에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출애굽기 39장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해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금을 가지고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 금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다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갈 때 거짓골로 나간 것이 아니라 치장도 하고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4장 1절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겠죠. 40년이나 사라졌던 사람이 완전 80 노인이 되어서 나타나고 이 말을 할 때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텐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셨고 땅에 던져진 지팡이가 뱀이 되자 이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세가 뱀이 된 지팡이를 잡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고 그 뱀으로 다시 지팡이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지금 모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홀로 단신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고 그리고 이도로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자기의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그 하찮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당신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둘째로 애굽에서는 뱀은 바로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파라오의 왕관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면 왕관 위에 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코브라 뱀 이런 것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뱀이요, 바로 뱀이 바로 바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오게 됐습니까? 바로 그 바로 때문에. 바로의 그 눈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무서워서 40년 동안이나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부터 너는 바로에서 뱀 같은 바로에서 지금 도망을 왔지만 이제부터는 바로를 상징하는 그 뱀을 잡음으로써 너는 지금부터 바로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모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가 빼게 하시고는 그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고 다시 품에 넣음으로써 나병이 치유되게 하셨죠.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지금도 치유하기 굉장히 힘든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모세 당시에는 이 병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 자체는 바로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자는 죽은 자와 같이 대하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나병이 생기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심으로써 내가 얼마나 전능자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말 못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했죠. 그런 거로 봐서 모세가 전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천부적으로는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애굽을 떠난 지 40년 동안 애굽 말이든 이스라엘 말이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애굽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40년 만에 만나서 아주 능숙하게 말하는 것을 좀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변명을 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한 것이 아닐까?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입 만든 자, 혀를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였고, 그리고 둘째로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시면서 아론을 내게 붙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백성에게 바로 전하도록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거절을 하다가 마침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제가 오늘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육지처럼 가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바로 들고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 갈랐어요. 두 번째 뭘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지팡이로 반석 쳐서 물 나오게 한 것,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함으로써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던 지팡이에요. 그게 뭐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 특수 장치가 된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 아무 보잘것없는 것, 그것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말을 잘 못합니다. 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처음은 내가 가진 것이라고 진짜 하찮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에 그것이 잡히기만 해도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도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22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장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유대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가 자꾸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자꾸 괴롭히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너희의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내가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그 첫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을 향해 가던 모세의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모세의 가족들이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어떤 성경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다가 갖다 대며 이러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이 난해 구절이라고 하느냐면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 바로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막 이렇게 보내더니 이제 와서는 갑자기 그 모세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참 이 정신으로 볼 때 세례하고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 할례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는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죽고, 옛 사람이 죽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 새 사람이 살아나듯이, 할례라는 의미가 뭐냐면 육의 몸은 죽고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바로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을 향해 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고,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자 그를 놓아주신 의미가 뭐냐면, 모세라는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옛 사람 모세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서 장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도 새 사람으로 할례를 통해서 바꾸셔서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져야 그때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들림을 받는 것이지, 내가 육이 살아가지고 내가 나인데 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는 아직도 죽어지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꺼리신다는 거죠.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론으로 하여금 마중 나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과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00년 전에 이 역사가 일어났죠. 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그거 하나 딱 하나님이 잡으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바다를 둘로 쪼개버리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모세도 하나님이 사람을 싹 바꿔버리니까 80 넘었죠. 가진 것 없죠. 재능 없죠. 예전에 가졌던 그 좋은 어떤 학술이나 말하는 것이나 능력이나 것 전부 다 시들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움켜잡고 사용하시는 그 순간이 딱 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입버릇처럼 우리 늘 기도합시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교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것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아무것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41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장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께서 내리시는 종을 저희들이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양치는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 물을 내셨던 것처럼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찮은 목동이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더 큰 일도 주님 하실 수 있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그 연세 많으신 우리 조향림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등록하시고 수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 최근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복수가 차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면회도 좀 자유롭지 않고 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저도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 이 일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도록 그래서 믿는 자녀도 있고 또 안 믿는 자녀도 있는데 다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양임 집사님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고치실 수도 있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